제가 신학대학에서 성서연구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 아닌 것이 없다. 성경에서는 앞껍데기 한 장, 뒷껍데기 한 장 말고는 모두 기적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끝나는 이 성경 어디에도 기적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자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한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도 작고 누추하고 더러워서 거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모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얘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영접함으로 내 마음 중심 왕자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몸 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와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몸 안에 성령이 우리 주님이 와서 거기 거하시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타 종교가 흉내내려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귀한 사실이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6월절 만찬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 잘 지켜야 한다, 서로 사랑해라, 교회를 잘 세워서 너희들이 충성해야 된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나를 먹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는 종교이시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 밥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바로 그 몸과 피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신비한 교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보면 6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성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개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아무개 집에 가서 6월절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아무나, 이 말은 헬라 말로 데이나 그렇게 이름해요.
제가 이 대인화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호남방언의 그 시기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계백장군에 보면은 박중훈이가 시도 때도 없이 그 시기 합니다. 그 시기로 가서 그 시기는 그 시기 해보라. 그럼 다 알아들어요. 이 그 시기, 이 바로 아무개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 시기를 만난다, 아무개를 만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님이 아는 인물이에요. 제자들도 이 성 안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이 만찬을 행하실까? 제자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 시기들이 있어요. 아무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 누가 해결할까? 그 시기 하면 되잖아.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누군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그 시기 하면 되잖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오늘 공동회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알아요. 아무개예요. 그 시기예요. 목사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분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동그라미 하나 하는데 이 행위가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택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그 동그라미 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남편 하나 동그라미 딱 하고 끝내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피택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교회 중심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부흥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주민이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어요. 신학교도 있는데 이 부흥의 물결이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유니버시티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물결들이 지금 전 세계로 출렁이며 번져가고 흘러가고 있는데 제 귀에 들리는 그곳에 있었던 주님의 임재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들려와요.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목마름, 열정. 이게 바로 21세기 성령의 물결에 있었던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hunger, 교회를 한소망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목마름, 배고픔, 이게 바로 우리가 임직자로 선택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움받기를 원할 때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두 절 앞으로 가서 보면은 26장 15절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어요.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럼 너희들이 내게 얼마를 주려느냐 그래요. 거기에 생략된 헬라어의 단어 하나가 있어요. 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게, 그런 뜻이죠. 나를 위하여 내게, 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랬을 때 우리말 번역에 생략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이라는 단어는 당신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모이라는 단어와 소이라는 단어 엇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정반대되는 라이프 스타일, 정반대되는 가치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임직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모이의 존재가 있고 소이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을 배신하고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던 사람이 모이 가르주다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 제자는 소이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잠을 자도, 돈을 벌어도, 건강해도, 이 땅에 하루를 더 살아도 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할렐루야.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대단히 재미있는 주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take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떡을 축복하시고 bless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떼어, break라는 단어입니다. 주니라, give라는 단어입니다. 이 4단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임직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그 존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러셔, take. 여러분, 성만찬에 쓰임받는 떡이 어떤 떡일까요? 예쁜 떡? 맛있는 떡? 잘생긴 떡? 비싼 떡?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냥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선택할 때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선행과 덕이 많이 쌓여진 사람, 모르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테이크 취하셨다고 한다면은 몇 사람이나 여기 남을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임직자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되지만은 주님이 친히 선택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권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구원했듯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내가 임직자로 피택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선택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bless,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을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수받고 피택받았으면 안수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건강했으면 주님이 썩기 위하여 건강을 주신 것이에요. 돈을 주셨으면
주님 위하여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하여 당신을 브레이크, 당신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잘라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건 내 시간 아니잖아요. 미리 잘라놓은 시간이잖아요. 네 시간 아니야.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예배하는 시간이야. 내가 쓰는 시간이야. 로드 스테이잖아요. 로드 스타임이잖아요. 내 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더더구나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시간 내 것 아니다. 생명 내 것 아니다. 잘라놓은 것이다. 물질은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선택해 드리는 거 아니잖아.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이미 잘라놓은 브레이크한 물질이란 말이죠. 이 브레이크한 물질을 내 것으로 가지는 순간 도둑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윤 목사, 너 이번 한국교회 고난의 현장 속에서 네가 먼저 숨겨야 되겠다. 네 몸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게 돼? 아멘. 이 추한 몸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이 모자라는 몸을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이 추한 몸뚱이를 주님이 쓰시겠다면, 생명을 쓰시겠다면 아멘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네. 여러분 살겠다고 지금 눈이 동그랗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7 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 집사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한 필립이라는 집사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죽으시는, 주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남기고 죽는 순교하는 스데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선택하는데, 집사를 선택하게 된 백그라운드, 배경이 나와요.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신령한 일을 감당하게 우리가 다, 나머지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자. 재정적인 걱정 저분들이 하지 않도록 하자. 물질 헌신은 우리가 하자. 앞장서서 하자. 부지런히 사업하자.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 구제 사역, 교회에 잡단 사역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3가지 조건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째,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피태가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초대교회가 알았어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칭찬 듣는 사람 알았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통하여 이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택 후보자들을 몇 면을 두고 지난 1-2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어요. 야, 그때마다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그때그때 세워지면서 오늘의 우리 한소망교회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난 32년 동안 이 피택 행사를 통하여 시험 든 사람이 없었어요. 피택 끝나고 난 다음에 술렁술렁하는 게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선교사님 곁에서 부목사 겸 그리고 장로님 겸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시험에 들려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옛날 버르장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이 돼서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는데 교회는 안 가고 주막에 앉아가지고는 술을 마시고 앉았어. 혼자 앉아서 한 잔 마시고. 근데 마침 그때에 무당이 구슬하고 있었어요. 작두를 벌려놓고 물주개를 쥐고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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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구슬 막 시작하더니 작두 속에 벌쩍 올라가더니 후닥닥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땅바닥에 벌벌벌벌 기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된다고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 조사가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교회를 배신했는데 마시고 있어. 그랬더니 괴처럼 벌벌벌 기어오는 거야. 이 조사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그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가만히 생활하기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떠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나는 신앙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오 하나님, 그리고 한 번 오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충성했대요. 오늘 이제 피택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무렵에 되고 나면 이분들이 안수를 받고 임직자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즈벨이 대부흥운동에서 오고 갔던 컨셉들, 성령의 임재와 코비드-19 이후에 있었던 21세기 새 부흥의 물결의 신학적인 해석들이 내 귀에 들려요. 첫 번째는 sweet presence, 달콤한 임재예요. 이 달콤한 임재가 뭘까? 평온한 임재,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사람 관계가 변하고 사회생활이 변하고 이 세상 섬기는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sweet presence.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서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달콤한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에즈베리 대부흥운동에 또 다른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극한의 겸손, 막다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순복할 대로 순복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내가 저주는 주님을 닮은 인격들, Radical humility, sweet presence, hunger for God. 여러분, 이런 좋은 혁명들이 지금 전 세계를 출렁출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피택하고 임직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이 위기의 때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이 거룩한 성령의 대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시대 안에, 한국교회 안에 넘실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